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풍정계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풍정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어떻게 분수에 맞게 처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정이 전지나 이 출비하니 덕첩이 기자면 무구리라. 상활정전지나 미패야요. 이 출비는 이종 귀하라. 번역을 볼까요? 초육은 소처의 발이 뒤집혀졌으나, 소처의 발이 초요예요. 초요. 소처의 발이 뒤집혀졌으나 찌꺼기를 꺼내기에는 이로우니. 솥이 있는데요. 솥이 큰 솥이 걸려 있는데 그게 탁 뒤집혀 있어요. 그러면은 찌꺼기를 꺼내는 데는 이로우니, 그런 얘기입니다. 첩을 얻어서 그 자식을 낳으면, 첩을 또 갑자기 첩을 얻는 게 나와서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요, 찌꺼기를 꺼내고 새로 음식을 얻는 것처럼 첩을 얻는 거는 부인이 있는데 새로 얻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첩을 얻어서 그 자식을 낳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소처의 발이 뒤집혀졌으나 이치를 거스르는 게 아니요. 우리는 음식을 하려면 앞에 음식했던 찌꺼기를 비워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요에서는 처음 음식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뒤집혀 있으면 오히려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요. 찌끼를 꺼내내기에 이롭다 함은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발이 뒤집혀서나 찌꺼기를 꺼내는데 이롭다는 것은, 발이 뒤집혔다 그런 것은 초효는 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초효의 짝은 위에 사효가 됩니다. 사효. 사효에서 봤을 때 사효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발이 뒤집힌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솥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효와 응함을 이렇게 표현해서 발이 뒤집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첩을 얻어 그 자식을 낳는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첩은 뭐예요? 실패를 인하여 공을 이루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솥이 뒤집혀 있는 것은 실패인 것 같은데 나중에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공을 이룬 거예요. 처음에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첩을 얻었는데 자식이 있다는 것은 실패를 인하여 공을 이루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종귀하라.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찌꺼기를 꺼내는데 이롭다는 것은 귀한 일을 따르는 것이다. 귀한 것은 뭐예요? 존위예요. 존위, 높은 자리. 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짝이 되는 사효를 따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효를 따름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데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초육은 정이 전지나 이 출비하니 덕첩이 기자면 무구리라. 상활정전지나 미패야요. 이 출비는 이종 귀하라. 초육은 소처의 발이 뒤집혀졌으나 찌꺼기를 꺼내는 데는 이로우니. 평소에는 음식을 했는데 소처의 발이 뒤집히면 큰일 나지만 이거는 초요에 해당돼. 처음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찌꺼기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찌꺼기를 꺼내기에는 이로우니. 첩을 얻어서 그 자식을 낳으면, 처음에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두 번째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처럼 새로운 것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허물이 없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소처의 발이 뒤집혀졌으나 이치를 거스르는 게 아니요. 처음에는 소처를 씻어야 하니까 순리대로 하는 것이다. 찌끼를 꺼내기에 이롭다 함은 내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귀한 일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효를 한번 볼까요? 구이는 정유실이나 아구유질하니
불화능적이면 기랄이라. 상활정유실하여 신소지야니 아구유실은 종무야리라. 구이는 솥에 음식물이 있으나 솥에 음식물이 있어요. 여기 해당되죠. 요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 솥의 안, 내용문을 넣는 안이에요. 그죠? 그래서 솥에 음식물이 있어요. 이효니까 양이니까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있으나 나의 짝에게는 병통이 있으니. 나의 짝이라는 말은 뭐에 해당될까요? 나의 짝, 요 초요를 해당해요. 초요. 나의 짝. 나의 짝에게는 병통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병통 있는 사람한테, 잘못된 사람한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다는 얘기. 그래서 나아가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솥에 음식물이 있어서 갈 곳을 삼가해야 하니. 솥에 음식물이 있어서 갈 곳, 갈지자로 써 있습니다. 갈 곳을 삼가해야 하니.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다는 것은 끝내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나의 짝이 흠이 있는데 내가 그 나가지 않으면 나는 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솥에 내용물이 있다는 것은 비유를 한 겁니다. 어떤 비유를 했나 하면요, 사람에게 재주와 덕이 있음을 비유한 겁니다. 어떤 재주가 있어요? 양강의 덕이 있고 중정의 덕이 있고 양강의 재주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효는 사람에게 재주와 덕이 있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구유질.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다, 흠이 있다, 결점이 있다. 요거는 병통, 흠, 결점 이런 뜻입니다.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경계한 겁니다. 초에게 가까워가지고 이효는 음은 양을 따르고 양은 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초효하고 짝이 될까봐 경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초효와 가까워서 쉽게 악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구유질은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다는 것은 끝내 나에게는 허물이 없다. 왜 허물이 없을 수 있냐면 강중의 덕이 있고 이효니까 양이니까 강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중덕이 있어요. 강중의 덕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끝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이는 정유실이나 아구유질하니 불화능적이면 기랄이라. 상할 정유실하야 신소지하니 아구유질은 종무의알이라. 구이는 솥에 음식물이 있으나 사람에게 재주가 있으나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으니 나의 가까이 있는 초여에게 병통이 있으니 내가 그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나쁜 사람한테 나아가지 않으면 물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길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 덕언냐라. 그죠? 상에 말했다. 솥에 음식물이 있어서 갈 곳을 삼가해야 하니 양은 음을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음이 가까이 있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짝이 되는 사람은 오효에 해당되지 초효가 아니다, 그런 얘기. 그죠? 나의 짝에게 병통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다. 왜? 내가 스스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중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회를 보겠습니다. 구삼은 정이 혁하야 기행이 색하야 치고를 불식하나 방우하야 휴회 종길 일이라. 상활 정의혁은 실기의야 일세라. 구삼은 속기가 바뀌는 거예요. 짝이 바뀌는 거예요. 귀는 짝이잖아요. 두 쪽에 있으니까 짝이 바뀌는 거예요. 속기가 바뀌어 그 나감이 막혀서 끈고기를 먹지 못하나, 끈고기는 은택을 입지 못하나, 그런 얘기입니다. 끈고기를 먹지 못하나 바야흐로 비가 내려 여기 보면은요,
비가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음양이 화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야흐로 비가 내려 뉘우침이 없어져서 끝에 가서는 길할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소처의 귀가 바뀌면 속기가 바뀌면 그 의를 잃었기 때문이다. 의를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속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서로 구하는 의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서로 구하는 의리는 사면은 상여하기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끼리 서로 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효하고 짝이 되어서 일을 이루기 때문에 속기가 바뀌었다. 상유하고 짝이 되어야 하는데 같은 음끼리 합이 안 돼가지고 오효하고 짝이 되니까는 뭐예요? 서로 구하는 의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보면은 방우한다. 방우하여 휴해 종길 이르라. 바야흐로 비가 내린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오효하고 상효하고 짝이 돼야 되는데 같은 양이라서 짝이 안 되고 오효와 음양이 짝이 되어서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효와 합의됨을 말한다. 자, 실겨여라. 종이혁은 속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의리를 잃은 것이다. 어떤 의리를 잃었어요? 오효와 서로 응하는 의리가 없다. 원래 올바른 의리는 상유하고 짝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양끼리는 합이 되지 않으니 오효와 합이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길로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삼은 정이 혁하야 기행이 색하야 치고를 불식하나 방우하야 휴해 종길이리라. 상활 정의역은 실거야 일시라. 구삼은 속기가 바뀌어서 내 짝은 육효인데 육효하고 짝하지 않고 오효하고 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아감이 막혀서 끈고기를 먹지 못하나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죠? 짝을 잃어서 내 짝이 아니니까. 그러나 바야흐로 피가 내려서 뉘우침이 없어져 끝에 가서는 길한 것이다. 끝에 가서는 음양이 합해가지고 일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소처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의를 잃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육효하고 짝이 되는데 음양이 합되지 않아서 오효하고 짝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자, 사효입니다. 구사는 정이 절족하여 복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상할 복공속하니 신여하야요. 구사는 소처의 발이 부러졌어. 부러질 절자. 그죠? 임금에게 바칠 음식을 뒤엎었으니 그 형벌이 무거우니 무거울 후자와 같습니다. 두터울 후자. 그 형벌이 무거우니 흉하도다. 상에 말하였다. 임금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믿음이 어떠하겠는가?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해석을 볼까요?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다시 보죠. 그죠?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체의 발이 부러졌다는 것은 사효는 임금 밑에 있는 대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초와 짝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효로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초와 짝이 돼가지고 소인을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체 발이 부러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복공속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쏟았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금 밑에 자리는 국무총리격이거든요. 큰 신하의 자리인데 그 신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능력 없는 사람을 들어쓰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은 바로 초여에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신여하여 믿음이 어떻겠는가?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믿어주는 거거든요. 임금이 신하를 믿어야지 일을 갖다가 맡기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들어 쓰는 걸 보니까 소인을 들어다 쓰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믿음이 완전히 그 믿음을 잃었음을 표현한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구사는 정이 절족하여 복 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토다. 상할 복 공속하니 신여하야요. 구사는 소처의 발이 부러져서 임금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임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임금에게 바쳐야 되는데 신하와 자기 밑에 있는 짝과 일을 같이 도모하려고 하거든요. 초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초여와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무거우니 흉하도다.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상에 말하였다. 임금에게 바칠 음식을 엎었으니 믿음이 어떡하겠는가. 완전히 믿음을 잃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면 다행인데 쫓겨나지 않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흉함. 그래서 우리가 사효가 나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했는데 화풍정께 사효가 나오면 아주 위태롭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8월 15일 날 그 우리 부친께서 아버지께서 오늘 나라 운이 어떤가 하고 점을 쳤는데 요게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임금 아니면은 집안 사람이 일이 잘못된다 했는데 그날 유경사가 돌아가셨죠. 굉장히 이게 저도 한 번씩 가끔 나오는데 이게 나올 때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6호는 뭐예요? 정황이 금현이니 이정하니라. 상할 정황이는 중이위시라라. 6호는 소태 항색기와 새로 만든 속기고리가 붙어 있으니 오효와 상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킴이 이롭다. 상에 말하였다. 소태 황새끼가 붙어 있다는 것은 중덕을 본질, 진실함으로 여기는 것이다. 오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덕이기 때문에 중덕을 갖다가 진실함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 요걸 보면은 현에 해당됩니다. 속기, 고리현. 요거는 뭐예요? 갈라져 있으니까 귀에 해당됩니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정항이 금현이라는 것은 중에 거하여, 이는 중에 거한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거하여 상효를 따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현은 상효에 해당합니다. 중에 거하여 음으로서 상효를 따르는 것을 가지고 정황이 금현이라고 그랬습니다. 황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도를 표현할 때는 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중도를 굳게 지켜야 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중도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을 경계했냐면은 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경계의 말을 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이위시라라. 중덕을 본질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중덕을 갖다가 기르는 실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가 없으면 잘 우리의 그 본성을 잘 길러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덕을 가지고 기르는 실제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도를 놓쳐서는 나 자신도 못 기르고 남도 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효는 군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만 길러서는 되지 않고 전체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기르는 실체로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호는 정황이 금현이니 이정하니라. 상할 정황이는 중이위시라라. 6호는 소태 항색기, 황색기라는 것은 중을 뜻하고 기라는 것은 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항색기와 새로 만든 속기고리,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새는 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상효는 고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속기고리가 붙어 있으니,
굳게 지킴이 이롭다. 음이기 때문에 경계의 말을 둔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솥에 항새끼가 붙어 있다는 것은 중덕을 본질로 여기는 것이다. 자, 마지막 표 상여를 보겠습니다. 상구는 정옥현이니 대길하여 무불리니라. 상할 옥현 제상은 강유절야 일세라. 상구는 솥에 옥으로 만든 솥귀고리가 붙어 있으니 크게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에 말하였다. 옥으로 만든 솥귀고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강유가 절도에 맞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솥에 옥으로 된 고리라고 그랬어요. 솥귀고리가 옥으로 됐다는 거예요. 옥으로 됐다는 것은 뭐예요? 옥이라는 것은 음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옥이라는 것은 뭘 비유했냐면은 강하면서도, 양이니까 강하면서도 온화할 수 있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강과 유를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것은 은택이, 상효의 은택이 온 천하에게 미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룬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 이룬 것이 아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이로울 때는 무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강유가 절도에 맞기 때문이다. 그거는 뭐냐면요, 강하면서도 온유하여 선으로서 끝남을, 모든 일이 선으로서 끝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이라는 것은 보면은요, 6가지의 이치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의 책을 보면은 옥에는 6가지의 이치가 있다. 그 6가지 이치를 보면은요, 옥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6가지 이치만 적어 드리겠습니다. 옥에는 6가지 이치가 있으니 인이 있고, 의가 있고, 예가 있고, 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있다 그럽니다. 용기. 옥에는 이 6가지의 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전의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고궁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옥을 맨 위에 자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천자만 옥을 차고 제후들은 옥을 차지 못했습니다. 금으로 된 것, 돌로 된 것을 차고 다녔지 옥은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옥이라는 것은 강유를 적절하게 다 가지고 있다. 오행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볼까요? 상구는 정옥현이니 대길하여 무불리니라. 상할 옥현 제상은 강유절야 일세라. 상구는 솥에 옥으로 만든 솥귀고리가 붙어 있으니, 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양이면서 강유가 다 들어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크게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 크게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다 입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할 옥현 제상은 강유절야 일세라. 옥으로 만든 솥귀고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강유가 절도에 알맞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화풍정계 초여부터 상여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어가지고 51번 중래진계 천둥에 관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